전단지도 많이 보셨고 또 순서지 이렇게 보시면 강사 강동진 목사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졸업을 하셨고 온누리교회 섬기셨으며 또 지리산 선교 동지회도 섬기셨습니다. 현재 보은 예수마을의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동진 목사님, 저는 성명과 이름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만 아시는데, 목사님 모실 때에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아름다운 도시 대구도 와보고 제가 출세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가게도 하나 없거든요. 진짜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 큰 도시에 오니까 참 이렇게 기분도 좋고요. 또 아주 귀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귀한 우리 교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대신에 제가 지겹지 않게는 할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갈 테니까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양복 입고 서 있으니까 제가 목사 같죠? 그죠? 제가 목사 같죠? 제가 여러분 받으신 그 순서지 앞에 사진을 언젠가 제가 일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목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많이 지어봤어요. 집을 얼마나 지어봤냐면 15채를 지어봤어요. 목사라고 입으로만 짓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제 손으로 시공해 본 집이 15채를 지어봤습니다. 작년에도 집을 2채 지었어요. 제가 습관처럼 어느 집이든지 가면요, 위아래를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면서 마감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습관처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을 꽤 짓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모퉁이에 차고 막 집 짓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와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아니 무슨 목사가 이렇게 집을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큰형님이 목수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말 사람들이 제 누나한테 형이 있는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제 위로는 누나만 3명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직업이 목수셨어요. 그죠? 전 농사도 짓습니다. 밭농사도 하고요, 논농사도 하고 닭도 좀 기릅니다. 이제 올해는 양봉을 또 시작했습니다. 제가 농사를 꽤 짓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로 하러 다니고 강의도 하러 다니기도 하지만 농업을 강의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은 농한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온 데 싸돌아다니면서 농업 강의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프리카 가서요, 농업을 강의하고 왔어요. 또 그 전주에는 러시아에 가서 농업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제가 닭을 좀 잘 기릅니다. 제가 기르는, 제가 고안에서 하고 있는 이 양계법이요, 지금은 전 세계 한 50개 나라에 이렇게 보급돼서 가난한 현지인들을 자립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밭에서 김을 매거나 혹은 논에서 막 이렇게 뻘짓하고 있으면요, 먼 목사가 농사 짓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대로 하신 대로 농사도 짓고 또 저희 형님 하시는 대로 집도 짓는 이상한 좀 목사가 한 명 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워요. 또 제가 여러분을 또 언제 만나겠습니까? 그죠? 시간을 제대로 내가지고 좀 충분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 2번 줍니다. 딱 2번 내서 제가 이렇게 2번밖에 없어가지고요, 최대한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저 말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제일 길게 혼자서 쉬지 않고 내가 설교 혹은 강의를 해본 게 9시간 반 동안 설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버스 시간 끝날 때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너무 늦게는 끝나지 마세요. 이렇게 또 경고를 하십니다. 시골에서는 일단 차도 안 다니고 하니까 딱 퍼즐을 앉으면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사는 사람이지만 도시에 왔기 때문에 도시의 문화에 맞춰서 대충 알아서 실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하나 읽었어요. 오직 성령에게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너무너무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남한에서 가장 미복음화된, 가장 교회가 없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서부 경남 지역입니다. 산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합천, 거창, 의령, 이 서부 경남 이 지역은요, 제가 처음에 그쪽에 가서 막 발을 밟기 시작했을 때, 다니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 복음화율이 군 단위로 따져서 1.5%, 2.1%밖에 안 되는, 정말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는 이런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한국의 서부 경남이었어요. 제가 그때 대학 1학년 때 그 지역을 처음 알고 난 다음에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를 뛰어다녔습니다. 대학 2학년 마치고는 아예 휴학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지령을 내리셔서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선교단체들을 동원해서 여름 방학이 되면 2,000명, 3,000명씩을 데리고 모시고 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7년 하니까 교회가 3, 40개가 개척되어집니다. 그때요,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1층에 보니까 이 교사 부흥에 전단지를 쫙 붙여놓으셨던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마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부족해가지고요,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등 뒤에 붙이고요, 서울역 앞에서, 교대역 앞에서 막 구함을 질러댔습니다. 여라 예수 믿는 형제들이야, 안 쳐다봅디다. 그래서 벙어리 흉내를 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원해서 막 사람들 데리고 지리산 가서 전도하고 개척하는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다가 정말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지도를 딱 놓고요,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부와 중부와 북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유다의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중부 지역이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당연히 북부 지역도 있습니다. 이 북부 지역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릴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라고 말씀했죠, 그죠?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남부 지역이에요. 그죠? 중부 지역을 뭐라고만 말씀드렸습니까? 사마리아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님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됩니까? 땅끝이 아니라, 지도에 없는 땅끝이 아니라 갈릴리와 땅끝,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갈릴리를 쏙 빼먹으시고 지도에도 없는 땅끝이라고 말씀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이런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 갈릴리 지역은 어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이었고 변방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야반 도주에서 낙향에 사는 데가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맞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쏙 빼먹었어요. 와, 얼마나 제 마음이, 심장이 벌렁거리고 막 이렇게 막 흥분되는지. 예수님, 한국 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것은 다 당신 탓이에요. 책임지세요.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볼매 모습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결코 길지 않았어요. 3년밖에 되는 짧은 그 3년의 공생에 이 시간의 대부분을 주님은 어디서 보내셨습니까? 갈릴리에서 보냈어요. 갈릴리에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헤롯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 참소하는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를 소동케 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오로지 갈릴리 사람이었고 나사렛 무지름병이 촌 사람이었어요. 그의 3년의 공생애를 오로지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갈릴리 그 촌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원대한 비전과 꿈을 심어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다를, 그리고 사마리아를, 저 북한 땅을, 그리고 열방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서울이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네?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무지름병의 촌놈, 얼굴이 거무튀튀한 그런 촌사람들을 도시로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부탁을 하고 계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결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선교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 전도 누가 하시는 일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믿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사는, 진정한 교사는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혼자 하기 심심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권능을 더하셔서 그 권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교사가 아닙니다. 전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내 제자들, 나의 귀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일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의 십자가, 내가 맛본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생명을 나는 나누는 것이에요. 진정한 설교는 무엇일까? 내가 맛본 예수님의 그 피의 맛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설교인 거예요. 맞지?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한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사, 참된 교사, 바른 교사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받을 때만에 우리가 참된 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됩니까? 여러분은 어떤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주일학교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고1 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으셨습니다. 종갓집에 시집 온 여자가 스트레이트로 딸만 셋을 낳았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동네에 있는 용한 절에 가셔서 100일 붉은 끝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이게 바리깡으로 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마다 동진아 면도기 챙겨오이라 이러십니다. 그럼 제가 세수대 물 떠가지고 면도기 챙겨가면 저희 아버지가 비늘 칠해가지고 제 머리를 싹 문진 다음에 이 면도기 가지고, 저희 아버지 쓰시는 면도기 가지고 제 머리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팍팍 밀어줬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제가 머리가 이 앞에서 보시면 작아 보이겠지만 제 머리가 도끼머리입니다. 길쭉한 머리입니다. 동네 나가면 온 동네 형님들이 제 머리를 한 번씩 잡아봅니다. 노란 머리를 붙잡아보면서 딱 크다. 앞뒤 꼭지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 돌아 9천리, 뭐 이런 노래가 됐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사흘이, 한 달이에요. 한 두세 번은 꼭 저희 집에 비구니 스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꼭 뭐라고 하시냐면요, 동진아, 니네 엄마 왔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정체성이 얼마나 헷갈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저희 아버지 맨날 뭐 다리 밑에서 죽었다는데 나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진짜 내 어머니인가? 얼마나 헷갈리면서 컸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중학교 시험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기 직전에 2월 달에 입학식 하기 전에 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 하나가 저보고요, 교회 한번 가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착한 아들인지라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인수가 교회 한번 가보자는데 가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한참을 말이 없이 계시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살살 믿으라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살살 믿기로 약속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지 2달 만에 제가 예수님을 연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부가 한 4, 50명 모이는 고등부였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고등부에 목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전도사님도 안 계셨습니다. 키 큰 집사님 한 분이 우리한테 설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 진짜 싱거운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싱겁지만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의 설교가 몇 번이 기억날 정도로 정말 그분은 신실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 고등부에서 어느 날 한참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주여 삼창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랬는데 전 주여 삼창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고 더 놀라운 것은 주여 주여 한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는데 내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깨구리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가 싶어 찾아봤는데 내 친구야.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이비 집단에 내가 와 있나 싶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야, 인수야, 너 아까 그 뭐 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기도할 때 너 뭐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뻐기듯이 몰라? 이러면서 방언이야 이러는데 사람 기를 팍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야 이러는데 엄청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동진아, 니도 방언 받고 싶나? 이러시더니만 쉽지 그러시더만 뭐라고 제가 이제 그분만의 비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해라. 제가 볼 때 그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돌아와서 제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분명히 주자석 교회 가서 미쳤다 이 소리를 들을까봐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산에 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3시간 동안을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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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했는데 나중에 혀가 꼬여서 하지만 방언은 터지지 않았어요. 이제 주일날 돼서 교회 가서 웃으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집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3시간 했습니다. 이랬더만 이분이 약간 놀라시면서 그래?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2번째 처방이 있는데 남들한테 좀 안 가르치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2손을 들고 기도를 손 내리지 말고 1시간 동안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 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내가 공부하고 잠자고 온다고 뻥을 친 다음에 랜턴을 들고 가방 들고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갔어요. 9시경에 내가 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손을 들고 서 있다가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 서 있는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고 새벽 동토 오는 걸 봤어요. 내가 다시는 그분을 안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요 좀 크게 낙심을 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지어서 이거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10월 달에
제가 살던 곳이 진해에 있는데 그 진해 어떤 한 모 교회에, 어느 한 교회에 용한 목사님이 한 분 오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부흥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분이 굉장한 분이 돼가지고 막 역사이 아니면 안수하시면 막 귀신이 들어가고 병원차가 치료되고 방언이 딴 말은 안 들리고 방언이 터진다는데 귀가 먼저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를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인지라 첫날 참석하고 사실은 마지막 날만 딱 참석하려고 했는데 첫날 참석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요 딱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기의 이력을 자랑하시는데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다시는 내가 어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중간고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 집회를 저녁마다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마지막 날 밤에 안수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날 밤이 되었는데 저는 이 중간고사도 포기하고 열심히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날 밤에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안수를 못하겠어요. 내일 새벽에 마지막 집회인데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허구덕. 제가 살던 집에서 그 교회까지는요 너무 멀었어요. 새벽 예배 5시인데 버스도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뛰어왔어요. 자전거도 없고 하니까 뛰어와가지고 막 정신을 뛰어와가지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5시 한 10분쯤 됐어. 이미 집회는 시작됐고 불러 쎄 난리가 났습니다. 저 뒤에 문 앞에 딱 앉아있다가 드디어 이분이 이제 언제 설교가 끝나고 언제 이게 안수를 시작하나 이 초미의 관심으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설교가 끝나고 안수가 시작됐어. 제가 생각하니까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면 이 양반 영빨이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앞에 가서 따끈따끈할 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외치고 앞으로 조금씩 나갔습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앞에 앉아있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분 뒤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안수할 때에 빛이 임한다? 어떤 빛일까? 빨간색? 파란색? 음성이 들린다고 했는데 어떤 음성이 들릴까? 제가 너무 진짜 궁금했어요. 주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장의자를 뛰어넘으면서 확 와가지고 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빡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여 이러면 왜 옛날 그 뱀장사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랬는데 딱 누르고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리를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다시 돌아서셔가지고 두 손으로 내 머리를 부쩍 누르고 쥐야 이러고 가셨어요. 가시는데 몸만 아팠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시 양쪽 다리를 딱 잡고요, 딱 잡고 한 번 더 이러니까 돌아서가지고 한쪽 어느 손인지 모르겠지만 한 손으로 내 머리에다 안수하고 등짝을 내리치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발을 비틀어서 빼서 지나가셨어요. 저요 그 안수 받고 퍼즐을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중에 치크 울고 눈 뜨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내가요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웃는 줄 알아서 천만에요 아무 일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 진짜 성령 충만함이 사모되었었어요. 갈급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회 다닌 지 딱 1년 만에 제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40~50명 모이던 그 고등부가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는데 졸업할 때 139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 고등부가 40~50명 모이던 고등부가 제가 고3 됐을 때 350명이 됐어요. 제가 대학교를요, 신학교를 이제 물론 그 이후로 그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집에서는요 메타작이 끄지지 않았습니다. 메타작이 살살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게 믿기 시작하니까 더군다나 제사 때 절을 안 하기 시작하니까 이 싸가지 없는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장 끝발기를 조신다고 얼마나 패셨는지 모릅니다. 삼촌들하고요 어느 날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졌습니다. 쇠 파이프가 혀지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성의채 찢겨지고 불태워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고3 때 신학교 가겠다고 하니까 이 자식 이게 미쳤나 이러더만은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요 정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넌 내 아들 아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버스 타고 쫓겨나서 버스 타고 올라오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후로 제가 이 세 가지는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육남매, 저희 아버지가요 참 이게 능력이 좋으셔서 3볼 3스트라이크, 제 위로 딸 3명, 제가 장남 밑에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완벽하게 볼 카운트 아웃 시키셨어요. 제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주님, 우리 육남매와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위해서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아무나 주면 데리고 살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민족에게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세 번째, 내 먹을 것, 내 필요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따위 소리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있으면 묻고 없으면 안 묻겠습니다. 그런 기도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근데요, 지금요, 저희 육남매 중에 목사가 3명 있어요. 선교사도 1명 있어요. 저희 외가, 친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저희요, 의대 가라고 했는데 의대를 안 가고 신학교 갔는데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가, 그것도 2살 연상의 여자가 저를 좋아서 따라다녔어요. 저 결혼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소망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어떤 두나미스가 임할까? 어떤 권능이 임할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어 오시면서 어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의 어떤 두나미스가 나타나십니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습니다. 뭔가 구하더라도 내게 무엇이 임할지를 알고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여러분, 성령님을 내가 위해서 막 기도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얼마나 비우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 영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자기를 비웠으면 하나님의 본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웠기 때문에 그에게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30년의 세월을 지낸 다음에 이게요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교사로서, 모름지기 교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딱 이야기하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 진짜 많이 고민해왔습니다. 교수님들요 예비 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3대 사역이 교사가 하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진짜 이게 3대 사역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진짜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는 창조주이셨는데,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든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사람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신입생들을 막 맡으면 아이들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싶고 저것도 가르치고 싶고 막 이렇게 막 입술이 간지럽죠, 그죠?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요. 사람들 보면요, 이런 설교도 해주고 싶고 저런 설교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인 내가 이런데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뭐게 했어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말을 빨리 해요. 너무 쉽게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나는 20대 때 미친놈처럼 지리산 골짜기 뛰다니며 전도했는데 그분은요 20대 때에 사인 들고 전도함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맞죠? 그죠? 한 번도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몫으로 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는요 말하기 전에 사람들과 더불어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 이 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분은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다면, 정말 잘 사람들을 섬기고 싶다면 절대로 말하기 전에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가르치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요 30년 동안 몫으로 사시다가 30살에 그분이 세례받으십니다.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혹은 어떤 성경은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이 나타났겠습니까? 권능이 나타났겠죠, 그죠? 어떤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어떤 두나미스가 나타났습니까? 보시면요 3년밖에 되는 짧은 그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책이 4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뭔 책이 4권이요 시잘데기 없이 비스무리한데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함께 모여가지고 쏙딱하게 회의해가지고 책을 한 권으로 딱 썼으면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서 성경 보려면 아버지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랜턴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읽다가 들키면 찢겨지고 발길질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다 신학교를 가니까 내가 성경 본다고 누가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누가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좋았어요. 성경을 내가 손에서 절대로 놓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이걸 면도칼로 쫙쫙 찢었습니다. 찢어가지고 이게 책이 너무 두꺼우니까 쫙쫙 쪼개가지고 이걸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요 성경을 많이 못 읽습니다.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읽겠습니다. 내가 목사 되기 전에 적어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은 내가 성경을 읽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비스무리해요. 그죠? 비스무리해요. 뭐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헷갈립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진짜 궁금했습니다. 몇 번 여쭈어봤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한 권으로 만드시 이렇게 몇 번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하신 그 본문의 말씀의 전체 내용의 주제, 핵심과도 같고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한 2시간씩 9번에 걸쳐서 각각의 책들을 쫙 살펴봐야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하는 인간들은요, 말을 잘하는 인간들은요,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죠? 제가 짧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친언이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디다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복음서를요 헬라어로 된 책을 딱 가지고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각각의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컨텍스트에서 각각의 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쫙 비교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는 습관처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가르치고 가라사대 가르치시기를, 이 가르친다는 말이 계속 동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을요, 약간 멀리서 딱 떨어져서 보면 마치 우리가 조감도를 보듯이 마태복음 전체를 딱 놓고 보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5개의 설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5개의 설교문일까요? 마태는요, 대장자가 있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율법을 아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오경이었어요. 모세오경이었어요. 이 5권의 책에 있는 책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책을요 5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마태의 마음속에, 마태의 머릿속에 적어도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겠죠, 그죠? 청사진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마태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권능이 임하시는데, 어떤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라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웜에 재밌는 거 우째저래 설교를 잘한디야, 이렇게 말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설교를 잘하셨어요. 어째 이래 비유를 들어도 적절하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탁탁 맞는 말씀을 했을까,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크게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당연하지, 이래 생각이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올시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주어져서 구약의 말씀, 곳곳의 말씀들을 마치 어머니들이 요리할 때에 양념을 이것저것 요것 조금 집어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구약에서, 율법서에서, 시가서에서 말씀을 딱딱 가져와가지고 적절하게 버무려가지고 딱 내놓더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은혜가 임하셔야만 진짜 우리가 좋은 설교자로, 좋은 교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우리처럼요,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맞죠? 우리와 성전이 같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양반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신 것처럼 이 사도들도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사람을 지식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일한 패턴으로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니까? 말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재밌죠? 말의 능력이 주어져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요,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준비하지도 않은 말들이 내 입에서 막 나오면서 어머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런 말들을 다 해? 너무 은혜스러워. 여러분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본 적 없으세요? 가끔 있죠, 그죠?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일이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제대로 설명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 듣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권능이 많은가? 말씀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사람들에게 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만나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말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이제는 모든 우리 교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가는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맨 마지막 끝에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그 다음에 물어봤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각각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쫙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나오죠, 그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사로, 이 인간은요 죽은 지 며칠이었어요? 나으리라, 냄새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2살 된 때에 따른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직 몸이 굳어지기 전 단계였었습니다. 세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걔는 죽어서 관에 넣어서 무덤으로 가는 동안에 주님이 그를 멈추고 살리십니다. 이건 뭡니까? 중간이었어요. 어떤 상태, 죽어서 냄새나는 상태든 죽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던 막 죽어서 아직 체온이 식지 않았던 관계없이 주님 손대시면 말씀하시면 사망의 힘을 잃고 그 죽었던 자의 영혼을 토해내면서 살아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의 손에 대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선포하심으로 병든 자가 치유됐고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축사가 있습니다. 이 축사가 돼지 축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죠? 이 귀신이요, 때로는요 막 어렵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딱 눈만 한번 째려주면요 바로 나가버립니다. 맞죠? 바로 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버립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이건 조금만 경험해보면 결코 신비한 일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시면 방은 캄캄할 거예요. 그러나 스위치를 턴온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몰려들게 됩니다. 빛이 몰려들면 어둠은, 그 방을 가득 메우고 있던 어둠은 어디로 사라져버립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겨. 맞죠, 그죠? 예수 생명, 예수의 진리,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어둠은 떠나간다는,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자연 만물에 대한 이적이 있으셨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마지막은요 네 번째로 넣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징벌 이적이라고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혹은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이 이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좀 별나게 생겼죠? 집에서요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신호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좌회전 우회전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왜 그걸 안 하고 실자질 데기 없이 빨리 오면 되지. 근데 그걸 저 세고 있어요. 저 고추 심어놓고요, 고추 심어놓고 그 고추에 한 나무에 붉은 고추 몇 개 달릴지 다 세봅니다. 노래 뭐 심어놓고요, 뭐에 대국 한 대국에 몇 달씩 맺히는지 매년 세봤어요. 이상해. 사복음서에서 각각의 이적을 쫙 세보면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면 진짜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에 제일 많은 이적과 표적이 등장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제일 짧은 책입니다.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절수를 다 합치면 며칠일까요? 67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누가복음의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풍성한 이적과 표적이 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의 아들이었었어요. 여러분이 이 마가 요한의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청년, 배움도 없을 것 같은 저 무지름맥이 나사렛 좋은 사람인데, 진짜 신기한 것은 그가 손만 대면, 그가 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더란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은 생명의 영이시라, 그분은 부활의 영이시라.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분의 성령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 보면요, 아이고 이거야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난 아니요,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옵시다.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웜에 부러운 거 이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입에 침 닦어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들요, 진짜 저와 여러분과 별로 차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가신 동안에 누가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리 와 기회다 싶어가지고 딱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아 불렀습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아가, 예수는 아는데 넌 누구요? 이러면서 덤볐습니다. 옷을 쥐어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그 인간들요,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심지어 사도들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구절들 읽으시면 열받지 않으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흡권 받고 나는 예수님 발가락 끝에 있는 피로흡권 받았습니까?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들었어요. 엄청 열받았어요. 나도 주일 성수하고 나도 11조 하는데 왜 내게는 아무 일도 안 일합니까? 얼마나 따졌는지 모릅니다. 고2 때부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비로소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교사로 부르셨는데 우리 모여서 아이들과 말씀을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독교는 절대로 묵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묵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피의 생명을 내 몸으로 맛보고 그 피의 그 부활의 능력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 예수의 생명을 말할 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고등반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안에서도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대충 들어서 부모님이 질질 끄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습관처럼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한, 예수의 피를 맛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아이들이 되어서 눈이 똘망똘망한 놈들이 돼가지고 가서 그 학교를 뒤집어 놓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는 무슨 말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가보서 보시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24장 48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습니다.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 사도행전이었어요. 1장 4절에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동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아버지 약속하신 바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보시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였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가? 기도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동일한 패턴으로 기도란 단어와 간구란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포함해서 각각의 복음서에 몇 번 나올까? 쫙 카운트를 해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올까요? 무려 28번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이 28번 중에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온통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공통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새벽 오일의 밀명에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어느 책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와서 돕더라. 어디에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그때 이 사복음서가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누가는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첨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새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들어본 결과 이 누가의 모습 속에 그려진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고린도서 13장 13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예? 감동은 역사가 안 되죠. 충만 이렇게 하시죠. 그죠? 하지만 바울은 딱 한 단어만 썼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교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펠로십에 대해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케 하는 영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란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도록 돕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시란 거예요. 성령은 교제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펠로십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게 됩니까? 기도의 삶을 살게 되더란 거예요.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권능이 임하는가? 기도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오로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십자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요 사실 우리와 비슷했어요. 비스무리했어요. 진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오. 마태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르침 권능을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도의 권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띠를 띠고 다녔으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리고 띠를 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마태는요,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는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고 누가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봐야 됩니다. 먹어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가봐야 됩니다. 맞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만져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됩니다. 맞죠? 그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이 되지만 도대체 이것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말을 들어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당신 말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 말 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믿지 않는 이 신앙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성품, 주님의 능력을 보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의 권능도 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임했습니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요한은 마치 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학에 다니다가 1학년 말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은 제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이 대구 출신의 어느 한 분이 자기 집에 빈방을 내주셔서 그 집에 가 살았습니다. 나는 대구 분들한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이 3칸이라고 저한테 방을 빈방을 하나 내주셨어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자,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었는데, 그 집에 딸이 지현이였어요. 이 지은이가 처음 만났을 때 3살이었어요. 걔는 좀 큰 다음에 내한테 시집 올 거라고 바닥바닥 떼었던 애입니다. 안 돼, 너랑은 나이 차이가 너무 나이 있어, 안 돼. 이렇게 걔를 설득시키라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애가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 지금쯤에, 2월달쯤에 어느 날 제가 그 애한테 물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뭐라고 물으냐면, 지은아, 너희 주일학교 선생님 좋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유치부 선생님 좋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다닌 지 1년 약간 넘은 애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선생님 이뻐. 그런데 덜 충만해.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이 애가요, 우리 선생님은 이쁘긴 이쁜데, 겉만 이쁘지, 아웃사이드는 이쁜데 속은 텅텅 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덜 충만해. 얼마나 순간적으로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덜 충만하지 않고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머릿속에서요 막 답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겐또 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을 만납니다. 근데 모름지기 예수쟁이들은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맞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하기를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내가 목사라 하더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사는 영이었습니다. 너가 왜 따먹었냐라고 말하는 순간에 저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이런 존재가 아담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담의 스피릿입니다.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에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케 되면 나의 이 자연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부욕케 하고 누군가를 소생케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내 안에 소원밖에 없었어요. 소원밖에 없었어요. 되고 싶은 바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 없으시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위대한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요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썩어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어 말씀의 권능을 받고 예수과 표적의 권능을 받고 기도의 권능을 받아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말씀으로 그 아이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죽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장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행하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우리의 기도와 응답되는 걸 보고 우리의 섬김과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이 권능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학생들이 여러분과 1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오로지 아이들의 심령 안에 예수만 박히는 은혜가 있게 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하고 싶은 말 딱 반 했어요. 어쩌면 좋겠을까? 조금만 더 할게요. 지겨우면 가세요. 재미없으면 가세요. 지금부터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처음에는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자네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천국의 어떠함을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웜에 천국이 있긴 있나 봐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전 이게 진짜 부러웠어요. 저는 온누리교회 다녔었습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2년 3년 지나니까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거 못 이겼습니다. 거기는 너무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여러분 같은 사람들만 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다가 서것이 모으고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여성화되는 내 모습을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그분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 오시다. 그분이 한성질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인간들 보니까 상을 확 뒤집어 엎으면서 이 독사의 새끼다 이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맞죠, 그죠? 그분 얼굴이요 거무튀튀한 목수이오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고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사이에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저 보니까 그 교회는 나 아니라도 일할 인간을 쎄 벌렸습니다. 거기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서 박이 터집니다. 저는 됐습니다. 요 그만 있겠습니다. 안 있겠습니다. 제발 날 내려보내 주십시오. 안 그러면 확 그냥 감옥을 가버립니다. 왜 감옥을 간다고 했냐면요, 감옥에 딱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 안에 있는 인간들은 딱 보세요. 여러분, 이 교실 안에 이 예배당을 다 들어왔으니까 내 앞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죠? 내가 뭔 말 하든지 들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감옥에 있으면 때리든가 말든가 계속 보험을 지내서 그 인간을 예수 믿게 하고, 쫓겨나면 또 딴방에 가서 또 그렇게 하고, 아니면 내가 뭐 하고 싶었냐면요, 택시 운전하고 싶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딱 사람 타는 순간에 그 인간은 내릴 때까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복음만을 내가 전하리라 이런 마음 먹고 있었어요. 막 때를 서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서 하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요? 네. 하산 명령을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던 사이에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재간을 받고요, 얼마나 뛴떨어지 기뻤는지 모릅니다. 97년 10월 달에 딱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 오락하고 난리가 났는데,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안 생겼습니까? 아예 휴대폰 꺼버리고 교육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오락하는데도 막 도망 다녔습니다. 어디서 하영조 목사님한테 붙잡혔냐면, 용산에 있는 온누리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하고 사우나를 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다가 나를 먼저 발견하고, 야,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옆에 앉혀놓고는 이분이 마저를 체근하기 시작하는데, 왜 먼 농촌이야? 야, 이 사람아, 현대 선교는 도시 선교야. 농사 지어봤어? 아닙니다. 땅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이해라고 하셨던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한참을 저를 체근하시다가 헐 그러시더니만, 너 나를 설득시켜라. 설득시키면 내가 너를 내려보내주마 이러셨어요. 고개를 들고요, 씩 웃으면서, 저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저 이래봬도 하영정 목사님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한 목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뭐 도와줄까? 내가 땅 사줄까? 돈 줄까? 아니면 사람 붙여줄까? 뭐든지 말만 해 이러셨어요. 사실 제 목 끝에서요, 땅 사주세요 이 말이 요 목 끝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꽉 눌러버리고요, 목사님 안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은 거 배웠습니다. 젊습니다. 제가 맨땅에 헤딩하겠습니다 이런 말했어요. 퇴직금 다 정산하고 나니까 내 수중에 10만 3천 원 있습니다. 그 돈 들고 보은으로 내려갔습니다. 멋지죠? 이게요, 이 어투에서 나오는 저는 경상도 진주가 제 고향입니다. 저희 처가는요,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저는 전라북도랑 충청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가긴 갔는데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세한 지도를 구해가지고 보은의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반경 4-5km 내 교회가 없는 마을, 역사가 1000년 이상 오래된 마을, 그리고 큰 말이 왔다가 적어진 마을, 이런 몇 가지 원칙까지 찾다가 지금 그 마을을 찾아냈어요.
지금쯤이었습니다. 2월 하순에 어느 날 음료수를 딱 한 박스 들고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대개 시골의 마을 회관은 방이 두 칸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방이 두 칸입니다.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 방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어요. 이쪽에 점당 15짜리 코스튬 치시고, 이쪽에 장기 뜨시고, 이쪽에 TV 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다 놓고요, 엎드려 큰절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어르신들 농사 지으러 왔는데 혹시 안 쓰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지나니까 옆방에서 누가 왔어? 이러면서 할머니들 다 몰려오셨습니다. 삥 눌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저에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결혼은 했어?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한참을 물으시다가 그 중에 한 분이요, 저를 보고 잘렸어? 이러시더라고요. 직장 다니는 잘린 사람으로 제가 소개가 됐습니다. 얼른 눈치를 긁고, 예, 내가 잘렸어요. 이랬더만, 하긴 요즘 IMF라 잘리니까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장난 아니요. 이러시는데, 땅만 빌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이요, 저기 냇가를 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안 쓰는 밭이 하나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엎드려 큰절하고 냅다 달려가 봤습니다. 냇가를 건너서 한참을 찾았는데 없어. 그냥 산이야, 산. 아무리 찾다가 못 찾아서 도로 내려와서 저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제 발톱만한 자목에 숲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을 밭이라고 쓰라고 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딥니까? 공짜인데. 톱이라 낫을 구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3 곱하기 6m짜리 컨테이너 하나, 중국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전기도 안 들어와서 6, 7개월 동안 촛불 켜고 호롱불 켜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가끔 지나다니면요, 할머니들이 붙잡아 세웁니다. 당신 요즘 뭐여? 밥은 잘 끼려 먹어? 반찬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러셨어요. 할머니 요즘 콩 심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도 제가 목사인 줄 몰랐었습니다. 밭을 읽으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언덕바위에서 혼자 농사 짓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여름 방학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제가 내려간 지 6, 7개월 지난 다음에 제 정체가 털려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요, 딱 그게 은둔에 살고 있으면 서울의 사람들이 휴가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보은에 있다니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통하니까 사람들이 동네 분한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딱 은둔에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강 선생님 어디, 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철딱서리 없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부안간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짱떡떡떡떡 큰 소리 치고 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비 오는데 시방 빨래 안 굽고 뭐야, 큰 소리 치고 다니는 부안간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제 밭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냇가를 지나서 언덕을 넘어 밭까지 찾아오셔서 밭둑에 또 앉으시더니만, 강씨 목사라며?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시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동네에 서기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2, 3개월 더 지난 다음에 저를 따라서 제 친구들이 내려왔습니다. 제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몇 살이냐면 34살이었어요. 왜 34살이었냐면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예수님의 공생이라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또 한 명은 33살, 또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들이 그 컨테이너에 모여 살면서 처음에요, 정말 좋았어요. 날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둘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좋은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한 지 4, 5년 지나면서 약간 권태기가 올 무렵에 더 이상 부인의 잔소리와 환란과 핍박이 없는 곳에 떡하니 내려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었어요. 저희들이요, 두 번째로요, 왜 좋았나 생각해보니까 다 가면을 쓰고 살았어. 여러분도 오늘 밤에 올 때 가면 쓰고 왔죠?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경건한 가면을 쓰고 거룩한 가면 쓰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가면 쓰고 앉아있죠, 그죠? 그러다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나가면서 이렇게 딱 가면 벗으면서 화면 조정에 들어갑니다. 그죠? 내려가다가 이런 17, 18, 19 이러면서 이런 CBS가 있나 이러면서 확 하면서 화면 조정하고 숨을 내쉰 다음에 다시 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죠, 그죠? 저희들 그 사실은 몰랐어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쓰면 되지만 저희는 365일 매일부터 살다 보니 가면을 썼다가 벗었다가 다시 쓰는 타이밍을 놓쳐요. 가끔은 벗고 화면 조정하고 숨을 내쉬고 이게 가쁜 숨을 내쉰 다음에 정리를 하고 다 쓰고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24시간부터 살다 보니 이게요, 벌써 화장 안 한 얼굴을 보는 사람도 괴롭지만 보여주는 인간은 더 괴롭습니다. 맞죠? 어느 날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운 줄 아십니까? 치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두 친구 중에 한 사람은요, 이게 치약을 밑에서 쫙 짜올리는 친구였어요. 그 다른 친구를 가운데로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고 누르면 짜올리다가 이 짜올리는 친구가 어느 날 패대기 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희들요,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한 2달 지난 다음부터요, 사사건건 싸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싸우지 모릅니다. 이게 왼수요, 왼수. 이게 싸움도 싸움이지만 저희들이 첫해 남자 3명에서 뼈 빠지게 농사 지었는데 얼마 벌었냐면 150만 원 벌었어요. 1인당 150만 원도 아니고 한 달에 150만 원도 아니고 1년 총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요.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야, 이러다 굶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듬해도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 이듬해도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저희들요, 밭에 가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의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다하셔서 30배, 60배. 이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요, 게을르게 농사 지은 것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저희들 밭에서요, 막 오직 하나님의 친환경으로, 오직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유기농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밭에 앉아가지고 맨날 김 매는데 이 콩밥 매는 아나니아 노래 불러가면서 흠밭을 매는데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 그냥 지켜보십니다.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진데 딱 3년째부터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저 더러운 놈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러면 제주자면 확 찌그리면 풀다 잡을 텐데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대주니까 저 떡으로 농사 짓지. 욕 진짜 푸지게 들어먹었습니다. 저희들요 진짜 안 게을렀어요. 여러분 밭에 앉아가지고요, 고리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호미 들고 풀 매다가 이게 돈부지 안 되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손으로 쥐뜯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 끝까지 가면요 점심 먹을 때가 됩니다. 점심 라면 끓여 먹고 와서 저기서 앉아서 막 꺼져옵니다. 미친년 머리끄댕이 쥐어뜯듯이 막 쥐어뜯으면서 주여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악의 뿌리도 뽑아주시고 이러면서 야씨 뽑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저녁에 딱 집에 밥 먹으러 가면 손이 다 꼽아가지고 이게 펴지도 않고 엄하지도 않고 이게 부들부들 떨리면서 저 크러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골이 16개 있는데 16개 다 올라가면 한 달이 걸려요. 밑에 보면 또 불나기 시작합니다. 저희들 안 게을렀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던 사이에 저희가 이제 1년을 지낸 다음에 야, 우리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 음란에 틈탈 수 있으니까 집을 짓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요, 돈은 없고 마침 그때 그 둘 중에 한 사람의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1,800만 원 가지고 30평짜리 집 2채 60평을 2층으로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돈은 없고 집은 제대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죠. 분양 다 끝나고 나면 철거하잖아요. 철거할 때 나오는 폐목들을 5톤 트럭으로 4대분량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못 박힌 데를 사가지고 그해 11월 달부터 그 이름에 3월까지 매일 장도리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처음에는 확 찌그려 버리는데 생각하니까 이게 철이라 모아서 버리면 돈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정부미 마대자루에 하나씩 다 모았는데 다 뽑고 나니까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광주리 가득히 떡을 모으셨는데 저희는 12마대 가득히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A4 잔장에다가 3cm 자들고 줄 뻑뻑 건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딱 보시면 좀 무식하게 안 생겼습니까? 벽을 세우고 벽을 세우다가 야 가만히 있어봐라.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눕혀! 뭐야 창문 사진을 얼마나 보내겠어? 머리 따위로 집을 졌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파트 모델하우스 철거할 때 나온 나무들이었으니까 이게요 못 뽑힌 녹슬은 흔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타일이 벗겨지고 엉망진창인 나무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 분들이 지나가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요?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축사 아닙니다. 우리 집이에요. 뭔 집을 따로 지어 괜히 동네에 들어오지 마. 왜 이래 시방. 아닙니다. 끝나고 나면 이뻐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집이 지어 나가니까 동네 분들은 이게 뭐 볼거리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가다 들리십니다. 제가 막 톱질하는 거 보고 있으면요 다 톱질하다 보시다가 있네. 톱질 그렇게 한 거 아니요? 이러면서 톱질의 시범을 딱 보여주십니다. 이분들이요 계속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딱 내가 내 마음에 든 느낌이 이분들이요 이것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셨어요. 그 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와서 돕기 시작합니다. 할매들은 부치게 붙여오시고요 할아버지들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러면서 집이 지어졌어요. 그 집이 지어진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동네 분들 웜에 되네 이러면서 기뻐하시고 주여 내가 이 집을 지었단 말입니까? 진짜 기뻤어요. 지금 내가 그 집을 보면요 왜 설계를 저따오로 해가지고 내가 확 불사질러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볼 때마다 듭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고요 1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걸지 않았어요. 전도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는 20대에 아까 말한 대로 지리산 골짜기 띠댕이면 전도했는데 그 양반 한 번도 전도 안 했어요. 뭐저거 딱 30살 되고 난 다음에 3년 길게 안 해서 딱 짧게 3년 딱 굵고 짧게 딱 3년 치고 빠지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30년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은 절대로 전도 안 하겠습니다. 더불어 살겠습니다. 하여튼 난 이 동네의 머슴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노래면 논, 밭이면 밭, 어디든지 내가 이 동네 머슴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 먹었어요. 열심히 섬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끼리 예배를 막 드리고 있는데 한참 예배들 찬송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나도 와도 어디야? 이러면서 누가 오셨어요. 보니까 그 보안관 할머니였어. 그 이후로 이 보안관 할머니가 논이 뭐요? 강 목사 설교 재밌었어요? 이 할매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른 할머니들은 그냥 앉아서 조용히 들으시는데 이 보안관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바디메오 이야기를 신나게 아주 재밌게 막 각색해서 막 이야기하면요 가만 있어봐. 봤어? 미치겠습니다. 순간 얼마나 다운되는지. 제가 좀 어려운 설교 첫째, 둘째 막 설교하면요 가만 있어봐. 강무사 당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열어봐. 나는 이제 결론 내려야 되는데 다시 새로로 들어와서 다시 하게 만들어 리피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의 이 12월 달 되니까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시면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우리 집 뒤에 계시는 성씨 어르신은요
마을의 노인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은 맨날 저를 괴롭히셨어요. 목사가 뭔 농사여 설거나 혀 씨알데기 없이 농사 짓지 말고 이러시는 분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강 목사, 맨정신에 진리를 논한 건 아무나 할 수 있어. 술 한잔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논해야 그게 진짜야. 소주 한잔 할까? 이러면서 술을 권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내가 밭에 간다고 딱 지나가는데 딱 붙잡아 세우더니만 강 목사 꿈 해몽 할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해 보세요. 이러니까 며칠 전에 꿈을 꾼 다무치 잊혀지지가 않네. 무슨 꿈이셨어요? 꿈에 그제 그 십자가가 보이는겨. 큰 십자가가. 그리고 영음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러더라. 이게 뭔 꿈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 그거 진짜 좋은 꿈입니다. 오래 살 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영성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영은 이 설명이 마음에 안 드는지 입을 쩝쩝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저도 좀 찝찝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끼워서 찾아갔어요. 어르신, 이 책부터 보시면 꿈에 보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옵니다.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렇게 드렸습니다. 책을 받으시더니만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그럼 읽으세요. 이분이 그 이후로 책을 읽어가면서 열심히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 이날과 같은 날이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고, 성경이라고 거룩한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 흉측한 이야기도 다 있대. 뭔 애비하고 딸하고 붙어먹어. 모압과 암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은요 84살이셨는데 이분은 70이 넘은 아들도 있었어요. 큰 아들을 16에 낳았어요. 도대체 몇 살에 장가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 와서 딱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주신 책 보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년이 지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마을 회관 2층이 비었습니다. 혹시 예배당 필요하면 2층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저희는 교회는 정말 잘 자리 잡혀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공동체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농사 지어도 돈이 안 돼. 맨날 싸우다가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도대체 입에 붙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공동체가 딱 두 쪽으로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두 파로 쪼개졌어요. 2002년 전국이 월드컵으로 떠들썩할 그 해에 두 파로 쪼개진 다음에 2000년에 모일 때마다 싸우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우되기 시작했어요. 양파는 양파대로, 쪽파는 쪽파대로 모일 때마다 성경에 이것들이 보면 싸울 때 보면 갈피에 딱 끼워와.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어. 성경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이러면서요, 말씀에 검을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이 책이 희한한 책이라서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여요.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양파는 왜 양파이냐면 100% 공유하자 이게 양파였고, 쪽파는 신년의 원리에 따라 부분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1박 2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체하거나 둘로 쪼갠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야 이랬습니다. 1박 2일 모였습니다. 저에게 사실요 1박 2일의 원조였어요. 첫날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저녁 먹고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습니다.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며 싸웠습니다. 내가 뭐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면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한다는데 이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새벽 1시에 어떤 사람 눈에 막 실패질이 들렸어요. 우리는 내일 모일 필요 없어! 끝이야 끝!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틀 모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아침 먹고 또 싸웠어요.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어요. 저희가 뭔 정신인지 그렇게 싸워대면서 하루씩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가 6시인데 6시를 넘겼어. 10분 15분 됐는데 6시가 넘어도 밥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옆집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애들이 한 명을 가위바위보해서 순례를 보냈어요. 애가 분위기를 하니까 문을 왈칵 열지를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밥 언제 먹어요?
가있어! 쫓아내고 개각하고 10분쯤 지났으니까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렐루야. 우리는 부흥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하다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싸우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 쭉 뻗고 앉아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무릎 꿇고 양반다리로 각자 지 쪼대로 앉아있었는데 그 자리에 갑자기 성령이 마시면서 모두가 꾸꾸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너무나 강력한 두려움이 우리를 휘몰아쳤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딱 꼬꾸라지게 만들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내 어릴 때 태어나서 집에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 앞에 토설하고 통곡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만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눈물 콧물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한 임재하신 가운데 이 기도 시간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끝나서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백뮤직도 없었으나 신디사이저 음악도 없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는 6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셨어요.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하시는 말씀,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요, 이 공동체를 내가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요, 이 공동체를요, 우리가 서로 도원결의하듯이 합의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알파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됐습니까? 누가 등 떠밀려서 교사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여러분은 교사의 자리, 여러분은 그 교회에, 여러분은 그 가정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저희는 그 지난 4, 5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했고 주의 역사심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사인 저희가 말씀을 듣고 내려왔다 하더라도 내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 한 평 없는 그 골짜기에 저를 따라 내려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직장 다니던 그 친구들이 다 버리두고 데려올 때 그 부모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미친놈 사이비 같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인생을 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두고 보기는커녕 입에 풀칠은커녕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실패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고아의 마음,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는가? 이런 절망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사업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인생은 꼬여만 갑니까?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습니다. 밭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신 그 이듬해 우리가 빌려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이 되면서 8월이 지나면서 우리 밭에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고추 심어보셨습니까? 고추는 가지가 부러지면 그게 하나씩 맺힙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저희 밭에 고추가 3개씩 4개씩 연장으로 맺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고추 심으면 붉은 고추 한 나무에서 대략 40-50개 따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해에 한 나무에서 350개씩 550개씩을 땄어요. 고추밭에서 들깨밭에서 참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고 기름 부으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2004년도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 이 가난한 마을을 한번 바꿔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농촌체험마을을 공모하는데 그게 응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마을이 1등을 했습니다. 상금을 2억 4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돈 맛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되네 이러시 싶습니다. 아예 우리 마을에 대한 장기 발전 계획을 짜서 올렸는데 2006년도에 행자부에서 무려 24억이 들어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산림청에서 산촌 생태마을로 선정돼서 18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을까지 바뀌게 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는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와보세요. 우리 공동체에 팻말 하나 없습니다. 간판 하나 붙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에 4-5천 명의 손님들이 찾아오십니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농업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농업기술들이 전 세계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가난한 아시아인들에게 가난한 아프리카인들에게 떡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교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권능을 더하사 말씀의 권능을,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기도의 권능을 더하시고 선교의 능력을 더하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마시면 천국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유함과 풍성한 생명이 넘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주일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죠. 미안해요. 내일은 좀 짧게 할게요. 예, 발통이 열리면요 끝도 없이 하게 되는데 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더 하고 싶은데 끝낼게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두 가지로 눈을 감으시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신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권능이 주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성령이 마시면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로 크게 주를 두고 물으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대구 지역 아버지 교사 수련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카라바 야라바스 야라바카 맘마 야라반데 셀레스케 야라바스 야라바 카나리아나 카나리아나 라카라바 야라바 야라반데 셀레스케 야라바카 맘마 야라반데 셀레스코리아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권능이 기도의 권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은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 위해, 주일학교회 위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여하심과 풍성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구 지역 기독교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주님, 우리 안에 선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적과 표적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고 썩어지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를 교사로 부르셨사온데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권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학교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주셔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여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순서입니다. 회계 유성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준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하옵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었나이까?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재물, 시간과 열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옵시고 또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국대회 독창우수상 동부교회 이지민 학생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하겠습니다.